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오늘은 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통치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는 12살의 왕이 돼서 무려 55년 동안 다스림으로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길게 통치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런데 이 므낫세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또한 가장 악한 왕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특이한 이력을 갖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한 선한 업적을 모두 원래대로 뒤엎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첫째로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이방 제단들을 쌓았고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도 쌓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던지는 몰렉신에게 하는 인신 제사까지 벌입니다. 열왕기서가 말씀하는 이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많이 행했다. 다른 왕들과 다른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은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였죠. 그도 높은 언덕, 아름다운 나무들마다 우상을 세우고 숭배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에 던지는 인신 제사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것을 막아냈던 것이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었고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14대 왕인 므낫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은 예전보다도 더 많은 악을 행했다. 비교를 하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보다 더 많이 행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를 이뤄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왜 이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자로 성장했을까? 혹시나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 적었던 것은 아닐까? 그가
12살의 왕이 되기 전에 왕자로 유아와 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신앙을 모두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지금까지 왕들의 통치 기간이 왕들의 선한 업적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는데 그는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장 오랜 동안 죄악의 길을 걸었던 것일까라는 질문도 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왕들을 보면 어진 왕들은 오래 살았고 악한 왕들은 통치 기간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폴 하우스라는 학자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그 어떤 왕들보다 더 길게 통치했다. 그러나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유다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을 유다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순간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로 7절과 8절을 들고 있습니다. 7절 중반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즉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이미 방법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오히려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문을 닫은 사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므낫세의 타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입니다.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므낫세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기고 15년의 연장받은 생명 속에서 낳았던 귀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불임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아주 어렵게 아이를 갖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가정이 요즘엔 아이를 하나만 두고 살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덤으로 받은 15년의 생명 가운데 낳았던 이 아들 므낫세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라고 되어 있는데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예루살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헵시바는 결과적으로 볼 때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 역할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겼죠.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도록 가르쳤고 필요한 일들을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린 자녀 므낫세가 평생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알려줄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해 일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한국에서 야간 택시기사를 하면서 식당에 가서 청소 같은 일을 하면서 아이들 학업 성취를 위해 학원비를 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을 알려줄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것은 사실 제일로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잘 키워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려줄 기회가 오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할 기회가 오지 않더라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자기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오늘도 이 아침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어라 강요하고 잔소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진실되게 서로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이 또 한 가지, 자녀가 아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며 아직 부모님을 통해 뭔가를 받아야 되고 도움을 얻을 나이라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향해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고 평일에도 항상 열려있는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주일은 아빠가 차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차에 타면 아주 좋은 냄새가 나고 서로 웃고 격려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주일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아빠와 엄마와 함께 이야기하고 아빠 엄마의 축복을 받는 날로 이 주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생이 되고 수험생이 돼서 마음이 불안해서 가끔 주일을 빠지려고 할 때도 이제 머리가 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몽둥이로 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고 실수할 기회도 주고 후회할 기회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주일이 어떤 날인가를 자녀에게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힘썼던 흔적이 있다면 자녀는 나의 주일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만 나중에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저희처럼 신앙의 제3세계를 할 수 있는 복음의 불모지 태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로 삶을 개척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모든 백성들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우리를 따르는 우리의 팔로워들을 어떻게 선하게 지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부모, 좋은 지도자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각 사역팀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